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낮 예배 때부터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는 저희가 엽서를 드릴 거예요. 엽서에는 영적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을 제가 도표로 그려놨는데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수련회에서 이것들을 오늘 저녁에 저에게 설명을 듣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가게 될 거예요.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셔서 수련회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내게 혹시 내가 설명 듣지 못했어도 이해가 되고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것은 영적 성장의 기초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또 영적 성장이 왜 필요한가? 또 영적 성장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은사를 받은 것과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내가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기게 되고 뭐 이러한 은사가 생기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영적인 은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체로는 비례하지만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면 내 능력이 많아지겠다. 혹은 영적인 파워가 생기겠다. 기도할 때 막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겠다. 뭐 말씀도 더 많이 알게 되겠다. 믿음도 더 커지게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비례하지만은 않아요. 비례하지만 꼭 비례하지만은 않는다.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지혜가 생긴다.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꼭 같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고 알아서 지혜가 많아지긴 하지만 지혜로워졌다고 해서 영적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성숙해진 것과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성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꼭 같은 말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리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신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의 존재를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까지는 육체고 어디까지는 혼이고 어디까지는 영이다라고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인격적 존재예요. 영, 혼, 육이 함께 존재해요. 그런데 이 영은 원래 죄를 지었을 때 죽어버렸어요. 근데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영적 기능이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 영적 기능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영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기능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거듭난다고 말을 하죠. 거듭날 때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영이 태어나요. 근데 영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이 뭐가 생겼다, 뇌 안에 뭐가 생겼다, 어떤 감정이 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생긴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던 어떤 이 경건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이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갓난 아기의 시기가 있고, 영적인 어린 아이의 시기가 있고, 영적 청년의 시기가 있고, 영적 아비의 시기가 있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갓난 아기의 시기는 영어 성경에는 인펀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말하자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직 말을 못하는 단계이죠. 그때가 어떤 단계입니까? 엄마 젖을 먹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아직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갓난 아이가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 누군가가 있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공급해주고 있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개념이 없어요. 그때가 말 못하는 어린아이 시기죠. 영적인 갓난아기 시기라는 것은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영적인 갓난아기 시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계, 영적인 갓난아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아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는 자아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하게 되겠는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지혜가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 양성, 온유, 절제들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란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살겠다, 기뻐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겠다,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앞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 셋째 날 저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영적인 어린 아빗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아비들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비들에게는 너희는 처음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알았다고요? 너희 죄가 사해졌고 너희 아버지를 네가 안다 라고 해요. 근데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갓난 아기는 아빠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아빠인 줄 알게 된대요. 그런데 아비들, 제일 성숙한 단계인 사람은 뭘 알게 된다고요? 똑같이 아빠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아빠를 어떻게 아냐면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갓난 아기 때부터 아비가 될 때까지 오직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갓난 아기 때에는 그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내가 아무리 키가 작고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아는 시기가 아이 시기죠. 아비 때는 뭘 안다고요? 처음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청년들, 리더들하고는 가끔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여기가 문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가 문이야, 달려가서 문 열고 나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저기가 어떻게 문이에요? 저긴 벽이에요. 하나님 좀 제발 제게 합리적인 요청을 하세요. 문은 저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과거에. 근데 제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종훈아 여기가 문이야 라고 하면 제가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문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진짜 문이에요.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저기 대표 맨 뒤에 앉아있는 대표 리더 송윤아 자매는 작년에 일을 잘해가지고 올해 다시 연임했잖아요. 그래서 2년차 대표 리더예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에도 윤아 자매는 저를 목사로서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반대하지 않고 그냥 따라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거를 하자고 하는지 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목사가 하자니까 해준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왜 그거 하자는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2개를 부탁했더니 4개를 해줘요. 아,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제가 전에는 2개 해달라고 했더니 간신히 하나 해주고서는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2개 해달라고 그러면 4개 해놓고서는 이제 됐나요? 그러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저를 1년 반 동안 경험하면서 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오래 하게 되면 영적인 아기 때부터 영적인 아비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내 아빠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자아상은 나는 아들이구나, 자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부터 계신 분이구나,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또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시는 분이시구나,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전지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사모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성실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교제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의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더 큰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싶어지면 적어도 한 가지 현상만큼은 분명하게 생깁니다. 나중에 다 하게 될 텐데 행복해져요. 제가 그것은 확신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면 능력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적어도 행복해져요. 엄청 행복해져요. 그래서 믿으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어떤 지체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야단치셔야 되는데 야단치시는 하나님은 잘 안 가르치시고 왜 계속 너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만 가르치냐고 제게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살아계셔서 내가 죄 지을 때 따끔하게 혼내주시면 내가 죄 안 짓고 살 텐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겠고 그리고 죄를 계속 짓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야단쳐 주시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죄 지을 때마다 야단치면 저는 아마 죄는 안 짓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죄 안 짓는 것 바라시겠지만 그것과 행복하게 되는 것과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죄인이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어서도 괜찮다. 죄인이어도 괜찮다. 내게로 와서 회복되어라. 행복해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지어도 죄 지었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 용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안 짓게 하는 게 목표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때리셔야죠. 따끔하게 혼내주셔야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죄 안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은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렸을 때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 졌다고 때리시기보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팬티 빨아놨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필요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적 성장을 왜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들이 아직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 싸움이 일어났어요. 편가르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그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된다고요.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성숙한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지면서 성숙하지 않았는데 권한을 위임받고 은사가 주어져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해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위험해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컵 물 가득 들어있는 거를 제가 그냥 한 손가락만으로 드는 거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우리 7살 형준이에게 시켜보십시오. 애가 이걸 깨트릴 의도가 없다고 말하면서 제가 잘 들고 있겠다고 말을 해도 제가 불안불안하죠. 왜냐하면 걔는 아직 이것을 유지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의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은사를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한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해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건데 여러분에게 언젠가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질 텐데 그때 그것들을 잘 감당해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 다 안 찾아보고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요. 근데 여러분 혈루병은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에요. 구약시대, 지금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레위기의 전통 가운데서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7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모르고 앉으면 나도 부정해져요. 나는 그날 하루 동안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1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그 여인은 1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외톨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병을 고치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여러 의사들을 만났는데 돈은 다 썼지만 몸은 더 악화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유출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실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율법 체계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지면 거룩했던 사람이 부정해져요. 자,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예수를 만지려고 할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그 가버나움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한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고쳐주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가고 있는 길인데 만약 혈루병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야이로의 딸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생겨지게 되면 아마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를 부정하게 만졌다는 혐의를 갖게 되어지는 이 여인은 아마 돌에 맞아 죽을걸요. 그러한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만히 다가갔어요.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도 못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으니까. 자기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같은 것은 감히 고쳐달라는 요청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시기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만히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몸이 그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그동안 나오던 피가 멈춘 거죠. 나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놀라면서도 기뻤겠죠. 근데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두리번 거리는데 누가 만졌다고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만졌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두려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누가 만졌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여자, 소녀 살리러 가는데 누가 만져가지고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자기만 알잖아요. 예수 옷자락을 만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 만져서 병이 나은 그 여인, 죽었구나 생각하겠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죠? 아시고서는 가만히 보는데 자꾸 눈빛을 마주쳐. 그 여인이 아시는구나 생각하고선 자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고백을 해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는 제가 만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잘하였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12년 동안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여인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갈 때마다 눈치 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나았다라는 선언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여인이 육체적인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죄책감, 두려움, 불안함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성경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저는 이걸 발견해요. 그 여인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 낫길 원했어요.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나으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보신다고요?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 이후까지 보신다고요. 예수님은 단지 병이 낫는 것만 가지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병 고침 받은 이후 그의 마음의 평강, 그의 사회적 관계의 회복들을 함께 바라보시는 분이시라고요. 두 번째 스토리, 복음학교 때 다 하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간 거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어요. 돈 다 잃어버렸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탕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 꼴이 뭔가. 그러면서 그가 평생 못된 생각만 하다가 처음으로 진짜 못된 생각 한 번 더 해요. 뻔뻔하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진짜 못된 생각인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귀한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뻔뻔하게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서는 다 써버린 녀석이. 근데 그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감히 아버지께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요청할 수가 없고 다만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 하나로만 써줘도 좋겠다. 그러니까 탕자의 지금 마음은 뭐예요?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뭐라도 먹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제발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처럼이라도 혹은 그보다 못할지라도 배부르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지금 먹지도 못하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가 돌아가요. 뻔뻔하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냥 저를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옷을 갈아입혀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그리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려줘요.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요. 왜요? 그 아들은 뭘 원했다고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배고프지 않기만을 원했는데 아버지는 뭘 보는 거예요? 회복을요. 그 아들의 회복을. 그 아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분은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너희 속에 있던 모든 죄의 문제들, 그 썩어 문드러진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기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내가 문제거리가 되니까요. 영적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적 성장해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대로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의 신부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와, 해야 될 것 많은데 큰일 났네요. 시간이 없어서. 넘겨주세요. 4가지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기초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가지네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기초 그냥 메모만이라도 해두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기초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 성장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것이 초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내면의 치유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저녁에 다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썩게 되었어요. 죄로 오염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상태는 여전히 오염된 상태 그대로 있어요. 죄덩어리인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이 죄덩어리로 변해버린 내 마음이 치유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영적 성장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잘한다는 얘기보다는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치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뭐가 치유돼야 됩니까? 내 내면 세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내 속사람의 치유, 그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그래서 영적 성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세요. 모세를 바꾸실 때 80년이 걸리잖아요. 모세 한 사람 쓰시려고. 수련회 가서 구체적으로 할 텐데, 야곱의 일생을 저희가 잠깐 들여다볼 거예요. 수련회 가서. 야곱은요, 140년이 걸려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받은 다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까지 140년. 그 가운데 수련회 같이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적이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처음에 형태에서 도망갈 때 그 사다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고 돌아와서 반드시 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베델에서. 안 했어요. 결단했는데 안 해요. 나랑 똑같더라고요. 나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수천 번까지는 안 되고 한 100번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10장씩 읽겠습니다. 3시간씩 기도하겠, 나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어요. 내가 막 3시간씩 기도하겠다고 막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한 5일 했나? 하고선 안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매일 큐티 한 달 하면 뭐 이렇게 바뀐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바꿔가지 않으세요. 오랜 시간이 걸리세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고쳐가세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이 걸려도 그 원인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가서 약 한 번 먹었더니 딱 나았어. 그럼 의심해야 돼요. 마약가를 줬구나 하고 진통제 줬구나 하고 의심하세요. 그냥 항생제 처방한 거구나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진짜 몸이 나으려면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가 다 고쳐져서 치유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생 동안 해가는 과정이에요. 영적 성장은 그런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냐면요, 수련회 집회 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광야에서 바뀌어요. 인생의 광야. 여러분, 제가 회심에 대한 논문을 몇 개를 봤어요. 사람이 언제 회심하는가, 언제 거듭나는가. 부흥에 참석했다고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방으로 에워싸인 것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회심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은 거의 다 회심해요. 미국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회심 많이 하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내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무엇을 바꿔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아내를 만나게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아내를 내가 만나서 아내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쳐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아내, 그 남편 만나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막 나오시게 되실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돼. 애를 낳아봐야지 인생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책 한 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훌륭한 선생 한 명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나를 바꿔가려고 작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평중앙교회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 때 영적 성장의 주제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강의도 듣고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잘하겠지, 이거 오해, 이런 헛된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 수련회 한 번으로 내가 막 영적으로 확 성장하겠다, 이런 일 안 일어나요. 나는 그런 걸 여러분들 해드릴 능력도 없고 역량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웃자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작은 원리 하나 발견하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꾸준히 묵상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가만히 들으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은 지금 이미 진행 중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뭔가가 더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진행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비료일 수도 있고요, 농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을 돕는 태양일 수도 있고 비바람일 수도 있고요, 폭풍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만 문제는 마찬가지로 수련에 가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고 못 누릴 뿐이지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원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시며 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성곡으로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좋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붙어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받고.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함께 오랫동안 좀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끊임없는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숨쉬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또 풍성한 은사를 경험하며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1명의 친구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우리 지체 가운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지체들 가운데, 또 멀리 지방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